안녕하세요.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11월 달도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산뜻한 기분으로 11월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할로윈 축제, 참사 이런 소식 때문에 마음이 다 편치 않고 뒤숭숭하고 뭐 여러 가지 애도해야 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로 멘붕이 오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파 정권이 나오면 항상 이런 대형 참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좌파 쪽에서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의도적인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음모론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이제 가까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 제자들 다 불러 모았겠죠. 이리 모여라.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속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 이런 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또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곧 가르쳤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것 없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즉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건 네가 알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그것은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너희에게 곧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권능도 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권능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능력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속에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유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아멘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능력 받았느냐 그러면 그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건데 성령이 오신 다양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따로 받고 권능 따로 받으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거는 좀 이제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결국은 성령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이 중에는 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능력인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초대교회 때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숫자로는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이 있었다. 그럼 50명 다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50명을 잡아 죽였더니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제2의 초대교회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림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역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다듬어졌으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시대는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